오늘 저는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나는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나는 누구였습니까? 나는 죄의 종으로 다는 자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나를 지으신 창조자로 인식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이야.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나를 기뻐하시고 받으시고 즐거워하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과거에 연속돼 살아오던 나의 생명이 아니고 거듭났다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 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과거의 삶을 버리는 거예요. 죄인 된 삶,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삶, 방탕하던 삶, 세상적인 삶, 이런 것들을 버려야 되는 겁니다. 왜?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새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의 은혜를 덧입어서 진리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입니다. 이 전이란 말을 제가 뭐라고 설명드렸어요? 헬라의 원어에 보게 되면 단순한 성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성소를 말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시는 그 지성소가 어디 있다는 거예요? 바로 거듭난 성도의 몸에 있다는 거예요. 나한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살아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이것 가지고 죄짓고 방탕하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당연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의 가치가 우리의 하나님 보실 때에 아름답게 여기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 이 하나님 나라는 것은요 신학적인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엄청나게 중요한 주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몰라요. 저는 너무나 중요한 걸 깨달았기 때문에 복음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다. 이걸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복음이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거듭난 성도가 복음으로 산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도대체 이해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복음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구원하셨습니까? 천국 보내시려고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모든 자들에게 천국이 임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천국이 임해 있는데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무언지를 이해하지 못하고는 우리가 정상적인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걸 이해하기가 참으로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 거예요? 세상 나라에 속해 사는 겁니다. 세상 나라 방식으로 사는 거예요. 세상의 뜻을 따라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도 모르고 막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하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는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렇게 10절 말씀에. 너희는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는요, 예수 믿는 성도들은요, 과거와 현재가 완전히 나뉘는 거예요. 달라진 겁니다. 예수 믿는 성도는 과거의 삶을 그대로 절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신분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과거에는 우리의 가치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세상의 가치가 있었어요. 세상의 성공,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고, 그게 우리의 모든 가치였어요. 그럼 그거는 여러분 세상이 망하면요 함께 다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으로 세상이 망하고 나면 그게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진정한 가치는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이 신분이 얼마나 중요한 말인가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간단하게 살펴봅시다. 한번 첫째는 따라합시다. 나는 왕이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예,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9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설명하는 단어가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는 겁니다. 백성. 근데 이게 왜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설명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샀기 때문입니다. 죄인된 우리를, 저주받은 우리를,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할 우리를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서 그분의 소유로 삼으신 거예요. 대가를 치는 거예요. 그 대가가 어마어마한 대가예요. 어마어마한 대가. 우리로서는 도대체 감당할 수 없는 대가를 치렀단 말이에요. 그 대가가 뭡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그분, 하나님이신 그분, 여러분 제2위로서 성자 하나님이신 그분이 친히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서 철저하게 낮아지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 철저하게 심판을 받아서 여러분 비참하게 죽어주신 겁니다. 십자가의 형틀에서. 그 하나님의 생명, 아들의 생명값을 치르고 우리를 샀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소유된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마어마한 가치를 주고 산 그의 백성들을 함부로 하나님께 대하시겠습니까? 함부로 버려두시겠습니까? 여러분 함부로 아무렇게나 살도록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죄짓고 방탕하도록 내버려 두시겠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어마어마한 값을 치러주고 샀기 때문에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몰라요. 예,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걸 여러분 마음에서 지우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말에는 그 뭐가 있어요? 왕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왕이 있다는 거예요. 왕이. 하나님 나라에서의 왕은 내가 아닙니다. 과거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내가 주인이었어요.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러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 인생은 나의 것 하고 사니까 정말 내 인생이 나의 것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인생이었어요. 희한하게도 내 인생은 내 것이라 살았는데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기가 막힌 게 어디 있습니까? 아니 내 인생이 내 것이면 내 뜻대로 되어야지. 알고 보니까 에베소서 2장에 보니까 우리가 과거에 어떤 존재였어요? 세상의 풍습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는 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내 인생이 내 것이라고 살았는데 알고 보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마귀, 사탄입니다. 사탄을 따라 늘 하는 생각이 죄 짓는 생각, 나쁜 생각, 미워하는 생각, 방탕한 생각, 눈으로 보는 것도 보지 말아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말하는 것도 내 마음대로 말하고 더러운 말을 함부로 입에 담고, 여러분 분을 품고 말하고, 여러분 우리 악이 나오고 우리 속에서 더러운 것이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통제가 안 돼.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내 주인이 내가 아니라 누구였던 겁니까? 보이지 않는 어둠의 권세를 잡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내 주인이었던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모두 그렇게 살고 있는데 못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아무런 우리가 어떤 수고한 일도 없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한 일도 별로 없는데 주님이 너는 내 것이라 하고 예수님의 피값으로 나를 사셔서 나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을 나의 왕, 나의 주인으로 섬기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거듭난 성도들은요 어떤 겁니까?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주인이 바뀐 사건을 일어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믿어
내 주인이 바뀌었더라. 내 주인이 바뀐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이것이 엄청난 축복이에요, 여러분. 과거에는 나를 지켜줄 자가 없었어요. 나를 보호해줄 자가 없었어요. 나를 착취하고 나를 억압하고 나를 망하게 만드는 악한 것들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어 구원받고 나니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됐단 말이에요.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아들이신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신 겁니다. 이 말은요, 얼마나 중요한 사건이 일어난지는 몰라요. 그걸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우리를 흑암의 권세, 사탄의 권세, 죄악의 권세에서, 사망의 권세에서, 저주받은 권세에서 건져내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다. 어마하오야, 이럴 수가. 얼마나 감사한 일이 벌어진 겁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이야기는 나라가 바뀐 거예요. 나라가 사탄의 왕국에서 하나님 나라 왕국으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어둠의 권세 아래에 살아가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는 말을 여러분 입에 달고 사셔도 괜찮은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어. 하나님이 나의 왕이야.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여러분, 세상 나라 왕들을 한번 보십시오. 대통령들을 한번 보십시오. 온전합니까, 여러분?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사상을 따라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하잖아요. 그 밑에 그 백성들이나 그 나라 국민들은요, 잘못된 대통령 만나고 나면 인생 고달픈 거예요. 인생 고달픈 거예요. 그런데 우리 왕은 그런 왕이 아닌 거예요. 정의가, 공의가 반듯한 왕인 거예요. 우리를 불법으로 억울하게 하지 않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은요, 우리를 진리 안에서를 온전케 하십니다. 그분은 변함이 없는 분입니다. 철저하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한번 사랑하면요, 그 사랑이 변덕이 쭉 끓듯이 하는 그런 우리 인생들하고 다른 겁니다. 기분 좋을 때는 좋아가지고 막 사랑한다고 하다가 좀 기분 나쁘고 힘들고 어려우면 그냥 어디 그만 몰라, 다 잊어버리고 삐끼고 사납고 싸우고 미워하고 이런 거하고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한번 사랑하면요, 언약적인 사랑을 하는 거예요. 계약을 맺듯이 한 번 사랑하면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인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다. 하나님이 나를 한번 사랑하는 사랑은요, 배신이 없는 거예요. 영원한 사랑이에요. 배신은 도대체 누가 땡깁니까? 내가 가끔씩 배신을 땡기지.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참 넘어지는 거지 하나님은 안 넘어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나의 왕,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인생은요, 행복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단순히 천국이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죠. 하나님 나라, 천국 똑같은 말이잖아요. 하나는 한문이고 하나는 우리나라, 순수한 말이잖아요. 여러분,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누리는 나라인 거예요. 이 땅에서 천국 연습을 하고 가셔야 돼요. 천국 훈련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 바실레이아 하는 이 나라라고 하는 이 말은요, 왕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거예요. 있다는 뜻을 말하는 거예요. 바실레이아, 하나님이 너를 다스려, 하나님이 너를 통치하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통치 안에 있어야 안전한 겁니다. 안전. 우리의 원수들이 우리를 함부로 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통치 밖으로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반역이에요, 반역. 하나님의 통치는 완벽하고 온전해서 우리를 안전하게 만들어주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밖에 있으면요, 절대 안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통치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나님 말씀을 통해 통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 말씀이 법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 게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는 거예요.
말씀의 길을 따라가야 안전한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뭐 하는 영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반역하게 하는 영입니다. 사탄은. 마귀라는 말이 뭐예요? 우리를 속인다, 미혹한다는 말이 들어있고, 사탄은 대적자라는 뜻이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께 대적하도록 만드는데 어떻게 대적해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해서 반역한 겁니다. 하나님 그 보통 죄가 아니에요. 우리는 왜 선악과 하나 먹은 거 가지고 그러시나, 그런 단순한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반역자가 된 거예요. 사탄이 지은 죄와 똑같은 죄를 지은 겁니다, 여러분. 보통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 마음에도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양자 물리학, 이거 굉장히 웃기는 물리학인데, 이 양자 물리학이 뭘 가르치는 줄 아십니까? 너도 신이 될 수 있다 가르칩니다. 너도 신이 될 수 있어. 네가 간절히 소원하면 모든 게 끌려와, 이렇게 가르칩니다. 너도 신이야. 계속 믿으면 이루어져, 이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예요.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위험한 사상에 빠져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반역하는 거예요. 인간 속에 깊이 들어와 있는 반역의 심리예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어,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사는 순간, 산다고 외치는 순간 우리는 사탄의 왕국에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마귀가 고단수입니다. 고단수. 엄청나게 고단수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어떻게 넘어뜨리느냐, 어떻게 자기 속에 자기를 끌고 들어오느냐, 죄짓게 만드는 겁니다. 범죄하게 만드는, 아주 간단해. 그래서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여러분, 사도 요한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반복해서 죄를 짓고 살면 너 마귀의 지배를 받게 된다, 마귀의 영향을 받게 된다,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뭔지 아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온 거야. 여러분, 인류의 역사는요, 마귀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어겨서 죄를 짓도록 만들어서 망하게 하는 구조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어겨서 하나님 백성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가르칩니까? 요한계시록에 여러분 7교회 가운데 5개 교회에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개해라, 회개.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이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복음이 뭡니까? 회개의 복음이에요. 회개의 복음. 하나님 나라 들어온 백성들이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떠나 살면서도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 신앙 양심이 다 망가지고 우리 영혼이 다 더러워져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몸은 교회에 나와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다 병들어 버리는 거예요. 기쁨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확신도 없는 거예요. 내가 기도한다고 하나님 들어주실까? 내가 이렇게 엉망으로 살았는데 하나님 내 예배는 들어주실까? 여러분, 확신이 없는 신앙생활 되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기도한다고 하나님 기도 응답 안 될 거야. 그래서 기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짓고 연약했다 할지라도 넘어질 수 있죠. 범죄할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완벽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게 뭡니까?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을 하늘 그 독생자의 피값으로 십자가의 피를 흘려 죽어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십자가의 피를 가지고 내 죄를 씻고 회개해서 매일매일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매일매일 새로워지자. 그럼요. 우리는 매일매일 또 일어서야 되는 거예요. 넘어졌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다시 일어서면 돼요. 뭐가 걱정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저앉아 있는 게 문제예요. 주저앉아 있지 말고 또 일어서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길을 매일매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삶 속에. 하나님 말씀을 떠나는 순간 난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버리겠다는 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타내 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보호가 멈춰버려서 문제가, 사건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사건이 일어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안에 있으면요 걱정할 일이 없어요. 그분이 우리를 보호자라니까요. 하나님의 왕이신 그분이 그의 백성들을 지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약속이라고요. 언약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제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사는 거예요. 세상 나라 방식을 거절하는 겁니다. 예. 하나님을 먼 데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속에서 찾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지켜 행하는, 순종하는 삶을 선택하는 겁니다. 내가. 그래서 교회가 이제는 자기 욕심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매일 결단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지켜 주시고 내 뒤에서 보이지 않는 것에서 역사하는 어둠의 권세를 하나님 박살내 버리는 거예요. 예. 몸이 병들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고쳐주시는 거예요. 기적도 행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정직한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매일. 불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공의롭고 정의로운 길을 매일 선택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 방식이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웃을 용서하는 걸 선택하는 겁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려고 선택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으나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을 돌보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선택하고 누가 해라 하지 마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안에서 이 거룩한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우리 힘으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 힘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억해 하십시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다. 이게 얼마나 큰 위로의 말씀인지 몰라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이 다 책임져야 돼요. 그런데 예수 믿는 성도들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큰 힘이에요. 그분이 여러분의 믿음대로 함께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전과 다르게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 할 때 이 9절 말씀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거룩한 나라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거룩하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헬라어로 하기오스 하는 말이에요. 이 하기오스라는 말은 하나님의 속하도록 구별된 자, 분리된 자 이런 뜻입니다. 세상을 떠나서 산속에 들어가 살아라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분리됐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랑과 관계를 끊는다 이런 말도 아니에요. 이 분리됐다는 것은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지만 세상의 삶의 방식으로 살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죄의 유혹이 있지만 죄 짓는 것을 거절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방식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거룩이다. 과거에는 하나님 말씀을 몰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기로 결심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거룩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바뀌었다는 거예요. 모든 게 방식이 바뀌었어요. 그 11절과 12절 말씀 보세요.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루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여러분 거룩하다고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육체의 정욕을 거부하는 겁니다. 우리 속에 매일같이 우리 생각 속에서 여러분 충동적으로 일어납니다. 자꾸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내 육신을 따라 살고 싶고 막 이런 욕망들이 여러분 끊임없이 막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해요? 그걸 거절하는 거예요. 거룩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이 육체의 정욕을 가만 내버려 두면 우리 속에서 옛사람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목사의 마음에도 장로님들의 마음에도 권사님들의 마음에도 집사님들의 마음에도 이 옛사람이 등장해요.
여러분, 이것들이 우리를 고약한 사람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예수 믿는다면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이런 이상한 사람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도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새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옛날 방식의 이런 것들을, 유혹을 매일매일 거절하면서 싸우는 그런 사람이 되셔야 돼요. 10절 말씀에 너희는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삶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뭐라고요? 그러므로 그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12절 말씀 보면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방식이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행실이 바뀌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보고 우리를 보고 저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기질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가치는 어디 있습니까? 거룩함에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능력인 겁니다. 거룩함이라고 해가지고 막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막 환상을 보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의 삶이 바뀌는 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만일에 전에 방식으로 한다면 내 안에 미운 마음이 들면요, 끝까지 미운 마음대로 살았을 거예요. 죽어보자. 저게 나를 갈봐, 나도 한번 갈봐버리라. 그러고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거듭난 우리는 그걸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안 갚는 거예요. 미움을 사랑으로 갚아주는 겁니다. 여러분, 악을 선으로 갚는 겁니다. 도대체 축복받을 만한 인간이 아닌데 내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삶의 방식이 다른 거 아니고 뭐겠습니까? 전에는 손해보면요, 못 살았습니다. 내가 왜 손해봐야 돼? 이제는 여러분, 손해보는 게 감사하고 기쁩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를 봐. 누가 나를 무시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기꺼이 손해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전에는 세상 사람들이 모두 그렇게 사니까 나도 그렇게 막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여러분, 나는 그렇게 다릅니다. 달라진 거예요.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사는 나라가 소속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내 왕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산상수훈의 말씀 보면 산상수훈의 말씀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이 말씀 가운데 중요한 말씀이세요. 너무 중요한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여러분,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가 먼저 구해야 될 것이 있다. 먼저, 이 중요한 말이거든요.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이 먼저가 뭡니까? 시간상으로 맨 앞에, 물론 그런 뜻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말, 그런 뜻보다 더 중요한 뜻이 있어요. 이 먼저라는 말은 삶의 최우선 순위를 말하는 겁니다. 내 인생의 삶의 제일 앞에 가치를 어디에 둬야 될 것이냐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가치를 어디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의를 이루는 삶에 하나님 가치를 두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뭡니까? 내 인생의 최고의 우선순위에다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 관심을 두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관심사가 있겠습니까? 그 많은 것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의에 관심을 두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우리의 상급이요, 축복이요, 은혜인 줄 아셔야 됩니다. 이 가치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예수 믿어도 똑같습니다. 안 바뀝니다. 자기가 제일 우선순위 올라갑니다. 말로는요, 하나님 어떻고, 말로는요, 교회가 어떻고, 말로는 뭐 말씀이 어떻고 이렇게 하지만 무슨 문제가 딱 생기면요, 자기 생각이 맨 꼭대기에 딱 올라가 버려요. 자기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이 고든 자가 돼버려요. 이상하다.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많이 알면 알수록 자기가 주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라 안에 살아간다는 사실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는 내가 주인이 아닌 거예요. 왕 대신 주님이 주인이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제일 먼저 구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을 자동적으로 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의 기도가 첫 번째, 두 번째가 그러니까요. 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거 매일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만 딱 이루어져 버리면요, 우리 인생은요 놀라운 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이 가치를 가진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이런 가치를 가진 사람이 여러분 행정부에 들어있고, 이런 사람들이 기업가가 되고, 이런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되고, 이런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윗과 같은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 같은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요셉 같은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 주인으로 삼고 사는 사람은 이 세상 속에 속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을 뛰어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봉황에 있는 성도님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듣는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뒤집어 놓고 바꾸어 나가고, 여러분의 인생을 높이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그 나라의 은혜를 드리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데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놀라운 선물이 주어집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되는 법칙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그 다음에 놀라운 은혜가 따라오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6장 33절 후반부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약속입니다. 언약이라는 거 아셔야 돼요. 언약. 주님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언약이에요. 이 계약이란 말이에요. 계약.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요, 하나님은 반드시 집행해 옮기시는 거예요. 이 언약을 깨트리는 것은 항상 인간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언약을 깨트려서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이 언약을 지켜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또한 약속을 지키시고 언약을 실행하시는데, 그것이 뭐냐? 이 모든 것을 우리의 삶에 더해주는 겁니다. 이 모든 게 뭡니까?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고 생활하는 모든 것입니다. 건강도 포함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면 부자가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이상한 논리를 펴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백성이 누리는 큰 복이 있습니다. 그 복. 세상 사람과 하나님의 백성은 똑같이 일을 합니다. 똑같이 자녀를 키웁니다. 똑같이 병원에 가고 똑같이 경제적인 문제를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다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왕이 계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보호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방인같이 구하지 않고 하나님 뜻을 따라 구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약속대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32절 그 말씀에 보게 되면,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6장에 보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더래요.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부족한 줄 하나님 모르십니까? 다 아시지. 그런데 왜 우리한테 특히 이 말씀을 쓰셨습니까? 내가 보호해 주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 인생의 공급자가 되어 주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아닙니다, 여러분. 조건이 붙어 있다는 거 아시죠? 조건이. 하나님의 모든 약속과 축복은요, 조건이 붙어 있어요. 구원은 조건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승리, 축복,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것을 누리게 될 때에 그 정도가요, 어디서 갈라지느냐 하면 바로 여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지 않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 우리를 돌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면서도 불구하고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의를 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에요. 칭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으로서 마땅히 살아가야 될 그 하나님 나라를 내 안에 이루어서 왕 되신 하나님을 바르게 탁 내 마음의 보좌에 딱 앉히고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보좌에 그분을 앉혀서 그분 앞에 내가 내려와 무릎을 꿇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시고 우리의 모든 걸 책임져 주겠다고 하는 약속인 겁니다. 우리는 자꾸 이거 순서를 뒤집잖아요. 하나님, 이것부터 해결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사업이 잘 되게 하시면 내가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건강 있게 해주시면 하나님 내가 잘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이 거꾸로 된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길을 선택하지 않고 그런 기도 아무리 해봤자 여러분 아무 힘이 없는 기도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가 과거에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는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는 믿음으로 살지 않았는데 이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지 못한 걸 내가 회개합니다 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다가오셔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고 날마다 하나님을 나의 왕,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심으로 정말 여러분의 가정과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